세상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흐름만큼 그보다 더 빨리 세상이 맞춰질 것 같고 좀 삶이 긴장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해요. 조장로님,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처음 몇 대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확신이 줄어가니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조사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거 좀 흥미좀 주지 않습니까? 다 자신 있어요? 네? 조사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또 세 번째 주제는 일혈협령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아주 큰 질문 주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도 생각하시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인간. 첫째,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성경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뿌리 깊게 이해를 해버리면요. 이 잔잔한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들은요. 크게 염려할 게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크게 걱정한 것이 못해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이 죄와 인간의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기 밑에 보면 사탄과의 전쟁의 기울어진 운동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러나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여건상은 하나님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보세요. 그거 보면요. 사탄은 미움과 증오와 부추김, 거짓말, 아첨, 협박, 위협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모르시고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자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전략적 문제를 갖고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섭게 이제 퍼져나가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리려 할 때에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을 물려받은 인간들이 그 유전의 대로 보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세요. 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조직은 교란되었으며 마음은 비뚤어졌으며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심령의 기능을 퇴화시켰다. 밖으로부터의 유혹들은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줄을 발견하게 되고 발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으로 향하게 한다. 그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부패져 있는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말을 하고 음악을 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행동한다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또 생각하게 돼서 나도 거기에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공명. 공명에 제가 아주 무서워요. 사단 욕을 알고요. 세상 유혹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혹들. 스마트폰만 펴면은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공명을 일으켜버려요. 공명을. 여러 가지 또 육신적 정욕에 상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뭘 보면요. 화면을 보면 그냥 생각이 나버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올라가게 되고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여기에. 바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으로 행하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또 읽으세요. 사탄은 그의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크게 성공해 왔다. 가마의 매개를 통하여 마음에 대한 마음의 작용에 유리한 점을 취하여 그는 아담을 죄짓게 하도록 압도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미치는 가증한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범하는 모든 죄마다 그 본래의 죄의 반향을 일깨우고 있다. 네, 반향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는 또 다른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세요. 세상 악이 우리 육체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공명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요. 세상 선이 우리 시에 또 선의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악해져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 단속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버려요? 아, 참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마음 먹었다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6절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돌아서면 다 이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긴급 회의를 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과 아드님과 성령님 세 분과 천사들이 모여서 이 인간들의 이 상태를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리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긴급하게 회의를 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이제 희망을 보았느냐면 그거 읽으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죄를 만들고 자신이 죄에 걸려도 결국 자신은 아무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희망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만든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죄가
만들어졌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요것도 읽으셔야 되겠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 첫 번째는요. 세 분 하나님이 이 일에 적극 개입해서 인간들을 돌이키도록 만들겠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누구도 협력하게 만들겠다고요? 우리들도 제자가 되면 그 일에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죄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이제 이 문제를 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죄가 있어. 세 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요. 맨 처음에 뭡니까? 객관적인 속죄. 요거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인한 죄, 아담의 후손 때문에 인한 죄. 이거는 나의 의지에 관계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 잘되는 성격이 나오는 부모가 자녀를 낳으니까 그래도 성질 급하고 아주 그러네. 그건 누구 죄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자꾸 위로 올라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물려받은 이 죄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에게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나타난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동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된다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관적 속죄. 주관 속죄가 왜 필요하냐? 매일 짓는 죄에 대한 나의 의지적 죄. 그러니까 내 의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죄죠. 이 모든 죄가 여기 속해요. 모든 죄가. 그럼 여기 나온 객관적 속죄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처리해 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요. 우주적 속죄.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죄를 사단에게 전가해 버리고 우주적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하는 이 속죄를 우주적 속죄라고 그러고, 첫 번째 객관적 속죄, 두 번째 주관적 속죄, 세 번째 우주적 속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예? 예. 튀어나가는 죄, 날마다 짓는 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는 그거는 그냥 두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렸으니까. 예. 요거를 다시 이제 한번, 요거 다시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되었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예, 맞아요. 또. 우주적 차원에서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도말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옹호받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우주적으로 영원히 해결된다. 네. 자, 객관적 죄는 아까 우리가 여기 봤잖아요. 객관적 죄는 여기에 속해서 결국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관적 속죄인데 매일 짓는 죄에 대한 것. 매일 짓는 죄. 이 문제를 이제 여기 이제 말씀했는데 요거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은 내가 맡겠다. 예수님이 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 이 일이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용서받는 죄마다 죄를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겠다. 그래서 세 번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는 누구에 다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걸머지시면 돼요. 걸머지시면. 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 있고 전혀 희망이 없지만은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짓는 죄마다 뭐하면요. 짓는 죄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들아 하늘을 이 세 분 하나님 회의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아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라. 그럼 모든 것을 해결한다.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서 만일에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지배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지면 우주적 심판장에 가서 법정 해결을 보겠다. 그것이 우주적 심판이라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7,000년 역사에 펼쳐진 구속의 역사 교육을 시작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누굴 선택했습니까? 모세. 신약시대에는요, 바울과 엘렌 이 세 사람을 이 하늘 조정에서 결정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택해서 그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펼쳤는데, 보시면 아시죠? 7 절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 7 절기. 7 절기는 뭐죠? 6월절, 무교절, 초설절, 7절, 그 다음에 대속절. 이렇게 7 절기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여기서요, 전체의 6개월간 이 일을 처리하는 일에 188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88일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 상태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주적 속죄장에 가서 대속죄일 날 판결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조사심판인데. 그죠? 조사심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관적 속죄. 주관적 속죄는요, 매일 짓는 죄는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성소로, 예수님에게로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8일 동안 매년에 한 번씩 반복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약시대에는 1810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속절 시대는 누구를 통해 가르칩니까? 엘렌 화인 여사를 통해서. 근데 이 세 분 다 하늘에 교사가 내려오든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셋째 하늘 올라가서 배운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니까요? 하늘 조정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도 삼층 하늘에 갔고 바울도 삼층 하늘에 가가지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중보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교육시켰는데 교육받은 것이 프렌 자체가 188일 동안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모세는 188일 동안 이제
유월절 제사를 지내서 그 다음에 대속절 때까지는 188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백성들을 보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죄를 옮겨서 광야로 내보내서 예수님의 이제 우리의 죄를 걸머지는 모든 것을 우주에서 벗겨주는 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보면 이건 금방 내가 설명 다 드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주관적 속죄는 우리의 중보자를 힘입어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 그 밑에 읽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또 밑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요? 어떤 죄라도, 얼마나 무서운 죄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도 다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두 성경절만 보면 우리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걱정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나타나면 무조건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또 이거 보세요. 매일의 제사예요. 매일의 제사입니다. 이거는 매일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진정한 회심은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만든다. 낡은 것, 그의 타고난 정욕, 유전적이고 길러진 그릇된 경향이 사라지고 그는 새롭게 되고 성화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줬죠. 매일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데서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양 한 마리 잡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잡아가지고 아침에 양 잡은 것을 그 효용을 향을 한 움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뿌려놓는데 갖다 놓으면 그 향이 얼마나 탈까요? 저녁 제사 지낼 때까지. 근데 그 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카텐 넘어가지고 시승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침 제사 지낼 때의 향이 시승수로 넘어가면 우리의 죄가 어디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느님 보좌에 받아들여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향이 꺼지기 전에 또 저녁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가지고 또 향을 갖다 놔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188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언제라도 우리는 고백하면 어디 하나님 보좌 앞에 용서받고 해결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 제사 지낼 때부터 저녁 제사 지낼 때까지 내가 그 향을 힘입어서 중보를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어떻게 돼요? 보장되는 거죠.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저녁 제사 지낼 때 또 이제 향을 또 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매일의 제사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안 그래요? 구원이 확신 없어요? 아침 제사를 드리는 만큼 나는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은 내일 또 향을 피워주신다고 해요. 오늘 저녁에 향 피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향한 계속 피어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죠. 이 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요. 5마디입니다. 5마디. 첫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저는 이 기도를 이게 발려 있어가지고요. 아침 일어나면 주여, 주여. 개신교 목사님들과 어느 자, 다 같이 주여 3번 합성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나 그거 부러워요. 설정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누구를 의지해요? 중보자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길밖에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놓고 아들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했지 않느냐. 그걸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죄를 내려놓아라. 모든 죄를 내려놓아라. 어제도 지었는데 괜찮다. 내일도 괜찮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라. 자백하는 한 사단이 너를 잡아갈 수 없다. 이게 지금 매일의 속죄입니다. 매일의 속죄. 옛날에나 지금에도 속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 확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 없어요, 그래도? 자신 없다는 소리 들어봐요. 뭐가 자신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놓으시려는데 왜 우리가 자꾸 확신이 있니, 없니, 그렇게 염려를 해야 되냐 말이죠. 저는 이런 연구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인지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절실히. 인간들을 하나라도 놓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말을 어둔하게 해도 주님께 마음을 받으시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여.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중보자 때문에 그래. 중보자.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피를 내려놓으시고 다른 우주 거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대속을 해버렸냐. 이 대속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나를 넉넉하게 하늘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사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자, 이거는 우주적 속죄에 대한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 봐요. 사탄은 죄의 창시자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였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조사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 끝나기 전에 레위인들이 한 열흘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죄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느님 아들께서 너희들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희들 받아주셨는데 죄를 자백하면 양을 잡으면 그다음에 또 향을 뿌려서 이렇게 이제 시성소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정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건절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나아가는 이 문제, 요것까지 읽으면 다 알게 되겠죠. 읽어보세요.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이 이스라엘의 그 성소 봉사 사업에서 맨 마지막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끌려갔다. 이건 뭡니까? 우주적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상황이죠. 이거 대정투를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만큼 진리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조금 나눠 놨는데 앞에 거는 주관적 속죄. 이 주관적 이 앞에 나오는 이 속죄는 이제 매일의 속죄에서 이미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는 우주적 속죄 교육만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매일의 속회개, 매일의 제사, 매일의 신호 유지 이것은 대속죄의 경험까지 가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조산심판에서 모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돼요? 늦음이 성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 선포, 강제휴업령, 짐승의표 경고, 내 백성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인치는 사업이 끝나게 되고 사탄에게 죄를 증거하는 이런 우주적 속죄 과정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 대속죄의 경험 근안에 와 있어요. 근안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된 지가 18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주적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대속죄의 이 문제를 두고 저자심판에 확신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매일의 속죄는 이해되는데 최고의 속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내가 보세요. 선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붉은 펜은 요거.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속죄의 경험적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신방이 안 끝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해됐습니까? 대속죄의 경험적 신앙이 무엇이죠? 예? 이거 되면 돼요. 이거 되면. 대속죄의 경험적 신앙은 우주 공간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제7년소에서 재림교회는 마지막에 대속죄의 경험으로 실제적 경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주게 됐는데 와그런 목사님이 말이죠. 와그런 목사님이 이제 야영장에서 야영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야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사라져버리고 이 마그너 목사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주만 보이는데 우주 공간에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나타났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렸는데요. 이게 제 십자가 책 표지에 들어있어요. 이 광경을 와그너 목사가 본 거예요. 온 우주 앞에 벌거벗게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마나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는지요. 저분이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저렇게 돌아가셨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저분에게 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저렇게 돌아가시냐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살펴야 된다. 이것이 대속죄의 경험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가 계시다 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신 신용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옆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온 하늘도 울고 천사들도 울고 마리아와 그 제자들 다 울고 다 그렇게 통곡이 우러났던 곳이 그곳인데 그곳의 모습을 마그너 목사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때 그는 얼마나 깊은 해결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공중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스스로 받으셨다. 그걸 느끼고는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던 마지막 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의무 자체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한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저기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어떻게 아들을 내놔요? 내가 실제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를 마음을 아프게 결정했다면 내가 그랬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은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이야.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되지 아니하면 대속죄를 못 넘어갑니다. 예, 제 도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대속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은 백성들이 이게 경험 안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 아픔, 하나님의 아픔, 온 우주의 아픔, 그 슬픔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도말이 돼야 모든 끝나는데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하늘이 모든 걸 걸머지는 약속했잖아요. 다 하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머진 죄를 이제는 벗겨줘야 돼. 예수님이 뭘 해줘야 돼요? 걸머진 죄를 이제는 원래 가져온 사단에게는 옮겨놔야 돼요. 옮겨놔야 돼요. 그 일이 대속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매일 지금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돌아갑니다. 의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 지고 있고 예수님 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대속죄를 사는 우리들은 그 죄를 제 장군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일이 안 되니까 이 세상 147년도 안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난 어렸지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문상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데는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쭉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때는요 이제 곡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곡을 합니다. 저 밖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막 이제 그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가지고 같이 고그래. 그걸 같이 여러 사람 같이 고그래요. 그래 그걸 한참 오래 해요. 맨 뒤에 이제 고감난 맨 뒤에 한참 울고 나서는요. 야야 누가 죽었대. 누구든지 죽은지도 모르고 고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죽었대? 왜 죽였대? 왜 어떻게 돌아가셨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늘은 이걸 보고요 얼마나 슬퍼한지 모릅니다. 누가 돌아가셨대요? 예?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피값을 치러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윗의 집과 이게 한번 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이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속죄를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누구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 장자를 잃은 것처럼 내 독사를 잃은 것처럼 슬프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실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인 원수는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곡이 말이죠. 저주를 받아 공중에 매달린 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통곡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같이 하고 다윗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래가지고 막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그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 여기 뭐예요? 이걸 뭐예요? 온 우주에 통곡이 펴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도말하신다. 그리고 늦은 비를 부어주시며 축복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한번 경험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반복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 실제적인 대속죄를 봐서 대속죄를 이제 이 경험적 신앙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통곡이 우러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중심이 뜨거우시며 아버지의 슬픔을 동참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같이 막, 아이고, 이러니까요, 막 더 슬퍼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또 돌아가시고, 이분들도 이렇게 통곡하는구나. 그래, 다 이제 막,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당 전체가 막, 아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거는 문성객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도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와서 울고 가면요, 기분이 좀 마음이 좀 놓이죠. 그렇구나. 예, 미안이 되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실제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 놨는데 인류들은 뭘 하나 하지 않고 있죠? 통곡은 그냥 누가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도말을 주시겠습니까? 죄의 도말을 주고 얼른 끝내고 싶죠. 하나님께서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니 그렇게 됩니까? 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드렸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준다. 여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영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슬픈 만큼 너희도 슬퍼질 거야. 그 통곡이 같이 우러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아들 죽어서 너희들 통곡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슬픈 만큼 우리도 슬프다는 거죠. 그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여가지고 그 같이 통곡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주간적 매일의 회개를 통하여 충분한 은혜가 주어져 왔는데 우주적 속죄의 회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을 지속해야 하느냐. 이 속죄일의 의무는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주시고 슬픈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이런 사랑의 아버지께 용기 있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다. 예. 매일의 속죄하는 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자고 용서받았잖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런 대속죄의 경험적 기도를 하라 그러니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통곡을 해야 될까요? 예?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아버지 여기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밑에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사랑의 아버지의 품성을 소유하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용기 있게 하라는 것이다. 예. 우리의 희망은 뭐가 있다고요? 매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10,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나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냐. 그 용기 있게 하라는 용기 있게. 저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자신 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장로교인들, 개신교인들 내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거 장로교인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잘하는 거죠. 예. 얼마나 그들은 잘하는지요. 주여. 그저 주여 용서해달라고. 다만 뭐가요? 그러면서 똑같은 제 반복하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용서를 해버리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항할 수 있는 죄의 증오심을 키워준다는 거죠.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관건은 뭡니까? 매일의 제사 속에서 매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거보다 더 큰 죄도 갖고 봐. 하나님 아무 걱정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지. 용서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은 용서를 받고 해결해 주신다. 아멘. 1879년 10월 23일 오전 2시경에 화인 여사는 조사심판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AI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임하였고 나는 다가오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 큰 날이 온 것처럼 보였다. 수억의 사람들이 큰 보좌 앞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위엄 있는 모양의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다. 보좌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께서 원장의 책장을 천천히 돌리시고 그분의 눈이 각 개인에게 잠시 머물게 되자 그분의 시선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불타서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에 이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 부정이었다. 그것은 그대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고 감옥을 열며 그대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죽음의 고통과 무덤의 어둠의 공포를 나는 견디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때의 책은 닫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고귀한 유예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전체는 어린 양의 피만이 희망임을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면요. 아이고, 예수님 보혈로 씻으라 그러는데 보혈의 강이 얼마나 많은 이 70억 인생들이 다 어떻게 씻어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 물을 주십시오. 어디서 물을 막고 내놓을 겁니까? 어디서 먹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어떻게 먹였죠? 예? 예? 반석 써서요? 예. 반석을 치긴 쳤는데 거기서 강이 흘러나왔다. 강을. 부전서 선지자 보세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흘렀대. 강이 됐대. 강. 그게 예수의 보혈의 강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나중에 온 대까지 다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혈의 강이에요. 보혈의 강. 그래서 끝까지 보혈의 강에 발을 담그고 발을 담그는 땅들이 뭔지 압니까? 예, 목욕. 왜? 그만큼 넘쳐 흐른다는 거죠. 왜냐? 다윗이 하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고기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수양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상한 신령이니까 뭐 방법이 있어요. 몇 번 씻어야 되겠어요. 발을 담가버리고 물에서 담가버리면 되죠. 보혈에 자신을 담가버려가지고 그냥 씻어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1월 휴업령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1월 휴업령 왜 주십니까? 읽어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마지막에 남은 재림 교회와 남은 무리라 그러면 남은 교회와 그다음에요 타락 교회에서 나온 저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남은 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이 세상 역사를 마치는, 이거 보세요.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랬잖아요. 앞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재림교회다 내 백성, 재림교단 안에 있는 내 백성. 뒤에 거는요, 세상과 개신주 안에 있는 내 백성. 이 둘을 합쳐야 되는데, 합쳐야 돼. 합쳐서 제 도마를 받고, 그 다음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신교단 안에 있는, 지금 세상 안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 남겨져 있는 요 하나면서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 때문에 세상이 더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개신교단 안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대로 죽어서 몇 명 실 겁니까?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서 남은 무리가 함께 서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돼야죠. 사단이 계속 이제 저항하죠. 그래, 이런 미성년 때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랍비들과 모든 관료들이 누굴 막았습니까? 제사장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계속 막고 입을 못 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돈 주고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가능했죠?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부 다 두 손 들어보는 거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인류와 개신교의 모든 완악한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막고 있어요. 못 나가도록. 그러나 뭐가 일어나면요, 늦은 비 성령에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 재림 교인들에게 뭘 먼저 해요? 예? 늦은 비를 성령을 먼저 부으셔요. 거기에 뭐 되면요, 준비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해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도 걱정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 요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때 뭐가 일어나고 조사심판이 끝나고 걱정 없어요. 뭐 되면 돼요? 매일의 제사를 충실하게 드리게 되면 조사심판이 끝납니다. 조사심판은 어떻게 견딜 것인가? 걱정 없어요. 매일만 하면 돼요? 매일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조사심판을 통과하는 거라.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개순기령에서 이제 내 백성아 나오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점이 어디로 시점? 여기 읽어봐. 시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신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영솔하고 나오실 것이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 선하거나 악한 종교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에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람이 붙들려 있다. 각종 재난, 일요일 강제 휴업령. 예. 지금 벌써 세상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재난과 각종 모든 것이 다 뭐가 됐어요? 모든 것이 끝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끝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늦은 비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 10받은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그때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게 되고,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제대로 이제 시작돼요. 여기
선악간에 뭐요? 선하거나 악한 종교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그냥 본격적으로 안 됐죠. 남은 백성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개신교로부터 세상에게로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나오라 하는 음성을 크게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시험이 겁납니까? 걱정됩니까? 나도 그런 질문해요. 나는 그때는 나는 좀 죽었다가 부활하면 좋겠다. 그 환란도 힘들다는데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난 능력 때문에 모든 분들은 우리 앞에 손들어 버려요. 이거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네,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 나옵니다. 다 열매를 맺고 이거 하나 드려봅시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떤 개신교 어떤 목사님들도 그다음에 또 뭐 위정자들도 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성 때문에 그래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것들 보세요.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했다. 예, 결국에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무리들은 하나가 돼서 결론 들어갑니다. 예, 결론.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 조사재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질문. 1월 협령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질문. 세 질문에 여기 다 답이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일의 제사.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은 진행이다. 그러죠. 어제도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졌고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일 또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의 진행형입니다. 무엇 하면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의 제사는 뭐라 했죠? 매일의 제사는요. 매일의 제사는 매일 저렇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 상태는 조사한 심판을 통과하고 있다. 저는 이 1880반 기별자들이 놀라운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붙들고 있는 하늘 조사 심판은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 조사 심판이 내일 결정난다. 오늘 통과하고 있다. 내일 되면 내일도 통과할 것이다. 뭘 하고 있다면 매일의 제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늦은 비를 받게 돼요. 늦은 비를 받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1월 협령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문이 그랬잖아요. 1월 협령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한 우리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매일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유지되는 한 조사심판은 끝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이를 조명 때 우리는 무사하게 무난히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세 가지 질문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는 하나의 하늘을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은 어렵게 끝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날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확신도 이루어지고 조사심판도 통과하고 있고 원수들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주님 넉넉히 이김을 얻게 하시는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